우리가 이 살아가는 세상에 참 하는 일들이 좀 잘 되고 늘 마음이 평안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살아가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좀 들려오는 흉한 소식들을 우리가 들을 때에 깜짝깜짝 놀래고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하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죠. 여성분들은 이제는 이 산길도 혼자 갈 수도 없고 이렇게 다니기 힘든 그런 불안한 사이에 마음이 불안한 거죠. 무슨 일을 해도 이게 될런지 안 될런지, 하는 일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불통해서, 통하지 않아서 형통하지 못하고, 그래서 나는 참 왜 이렇게 힘든가 하는 그런 불행감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늘 이런 불안한 세상이지만 평안하고 또 형통하고 하는 일이 잘 되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은 다윗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로 귀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모아서 석수를 시키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돌을 다듬게 합니다. 그리고 문짝목, 거물못을, 철들, 놋, 백향목을 많이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6절에서 16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에 따라서 나가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것이고, 또 내가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금과 은을 심히 많이 준비했고 장인들도 많이 준비했으니까 너는 일을 해라,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것을 준비한 장면을 역대상 22장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서에도 보면 사무엘하에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역대기의 내용은 또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의 내용하고 반복되는 부분이 많은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돌아온 후에 이미 사무엘서도 있고 열왕기서가 있으니까 역사를 알고 싶으면 그 책을 읽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역대 기자, 에스라라고 한다면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인 역대기를 다시 그렇게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과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고 살아가는 것이 형통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인가를 알 수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 에스라를 통해서 이런 이스라엘 나라 역사 역대기를 기록하게 한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예배자에게 평안과 형통의 그런 복을 주시는, 형통하게 하시는 분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거기 살았습니다. 노예나 마찬가지 그렇게 포로로 잡혀 살았는데 70년 만에 돌아와서 주전 515년에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처음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라 그래서 주전 957년경에 이렇게 건축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스룹바벨 성전은 이제 스룹바벨이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여호야긴 왕, 유다 왕의 마지막 왕, 유다 왕 여호야긴의 손자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족보에도 이 스룹바벨이 나오는데, 그래서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이 스룹바벨의 인도하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그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렇게 있는데, 그런데 역대기를 기록한 것은 이 성전을 지을 때 하면 어떻게 보면 좀 성전을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기록을 하면 좀 맞는데, 벌써 성전 짓고도 한 60년 정도 지난, 60여 년이 지난 뒤에 역대기를 기록하게 된 겁니다. 즉 말하자면 이 역대기를 기록한 기자를 에스라로 본다면 에스라가 주전 458년경에 515년, 주전 515년에 성전 건축이 됐고
458년경에 귀국을 했으니까 그렇다면 60여 년이 지나간 그런 시점이죠. 성전은 이미 재건되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살다 보니까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제사를 어떻게 드리라는 것을 잘 알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돌아와서 보니까 많이 폐허가 되어 있죠. 성전은 재건했지만 과연 어떻게 하면 참 우리가 다윗 시대와 같이 옛날에 포로 이전에 그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처럼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이제 어떻게 하면 그 일을 되겠는가 하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를 이야기해요. 예배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왜 잡혀갔습니까? 그들이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섬기는 이 어떻게 보면 혼합 종교입니다. 이런 교회도 다니면서 점도 치러 가고 그러면 혼합 종교지요, 그죠? 차에다가 십자가도 걸어놓고 염주도 걸어놓고 뒤에 물고기도 걸어놓고 뭐 여하튼 이렇게 저렇게 한다면 뭐 하나님이 보호하사 부처님이 보호하사 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섬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너희들 그래 가지고는 안 된다. 70년 동안 그 용광록소에 집어넣은 겁니다. 넣어서 돌아왔는데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겠냐,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잘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정리하기 위해서 그 예배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역대상하를 기록한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하나님은 이 역대기를 기록하는 가운데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다윗 시대에 하나님이 솔로몬 시대에 평안하게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형통하게 하시고 부강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주님이 가르치기 위해서 역대기를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전쟁터에서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한다. 그래서 아들이 날 것인데 그 아들 솔로몬, 그 솔로몬이라 할 것인데 솔로몬의 이름 뜻은 이 평안이죠. 원래 솔로몬이 이제 태어날 때 이제 솔로몬이라 했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해서 이름을 여디디야라고 그랬어요. 여디디야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이죠. 다윗의 이름 뜻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다윗과 여디디야는 사실은 같은 어원이에요.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인데 하나님은 또 그를 여디디야를 솔로몬이라 했는데 솔로몬, 하나님은 그 이름이 솔로몬이 아들이 나르니 한 아들이 나르니 솔로몬이라 할 것인데 그가 솔로몬이 된 것처럼 그 이름대로 그에게 내가 평안을 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평안을 줄 뿐만 아니라 그 나라 그가 통치하는 이스라엘도 평안을 줄 것이다. 9절에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 무엇을 얻게 하리라 그랬습니까? 평온을 얻게 하리라. 원수가 대적이 일어나가지고 해도 솔로몬은 평온을 얻게 할 것이다.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뭐를 준다고요?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이다. 나라가 평안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솔로몬에게도 평온을 주고 나라도 평안하고 안일하게 준다. 우리나라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참 평온을 줄 뿐만 아니라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할 것을 당부하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걸 따라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평강을 주실 것인데 형통을 주실 것인데 13절에 보면 그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12절 말씀 그때 네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명령하신 모든 규례 법들을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형통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계속해서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는 길에 평안도 주시고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야 이 불안한 세상에서 우리가 참 불안해하지 않고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일 되게 해주셔야 일이 되는 겁니다. 형통하게 해주시죠.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무엇인가 할 때에 오늘 다윗이 이제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방백들을 불러서 너희들이 솔로몬을 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도와줘라. 그리 말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19절에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구하라. 여기 구하라는 것은 다라스이라 그래서 이거는 이 찾는 것, 기도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성전은 뭐 하는 곳이라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곳이라. 그래서 기도가 예배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가 예배입니다. 내가 예배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우상에게 바알과 아세라에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도 기도하고 바알 신에게도 기도하고 교회가 하나님께도 기도하고 부처님께도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만 기도하라. 너희가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고 하나님의 성전 건물을 기물을 다 가져다가 그 성전 안에 들여서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평안을 주실 것이다. 형통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예배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시고 형통하기 위해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나라가 이제 막 잘 되니까 다윗 생각에 이제 우리나라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계수해 봐야 되겠는데 사탄이 충동을 한 거죠. 사실은 이제 교만한 마음이 든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그래도 이스라엘 나라의 유다도 백성들에게 군사력이 얼마나 있는가 싸움에 나갈 그 계수를 한 거예요. 계수를 보니까 마음에 들었는지는 몰라도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징계하셔. 이제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쳐서 몇 명이 죽었습니까? 몇 명 죽었죠? 7만 명이 죽었어요. 7만 명. 그러니 참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거 아닙니까? 나와 내 집안을 치십시오. 이 백성은 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으라 그랬어요. 이 제단에 이제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로서 응답하여 받으신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늘에 불로서 임해가지고 싹 태워버려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제단에 불로 해가지고 하나님 명하신 불로 해가지고 태워서 바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불로서 응답하니 놀라가지고 두려워서 다윗이 감히 하나님께 기도도 못할 정도로. 그러니 오늘 말씀에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내 제사를 예배를 받으셨다 하고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너무 감사해서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곳에 내가 여호와의 성전을 짓겠다.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하면서 그래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곳을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는데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모리아산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돌아가신 그곳으로 그렇게 우리가 다 해석을 하고 여겨지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번제물과 화목제물로 드렸던 골고다 언덕, 모리아산,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이스라엘 번제단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세워진 그 성전 헤롯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양 팔고 돈 바꾸고
그래서 성전세 내고 하는, 어떻게 보면 중요하죠. 제사 드리는 제물을 사고 팔고 또 성전세 내는 거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성전을 다 청결케 하면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며칠 만에 일으키리라 그랬습니까?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런 사람들이, 이 성전이 지금, 아니 저 사람이 정신이 있는 소리 하나 없는 소리 하나, 지금 이 성전이 몇 년 동안 지어져 왔는데, 헤롯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 로마가 이렇게 예루살렘을 지배하면서 이 스룹바벨 성전을 많이 회파했어요. 그런데 헤롯이 이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주전 20년부터 아주 지어왔습니다. 이 지어왔으니 지금 뭐 시간이 적어도 46년, 한 4, 50년 이렇게 지나가는 이런 시점인데, 뭐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고 엄청납니다. 아주 초호화로운 그런 이 성전을 지은 거예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런데 사흘 만에 일으키라는 것은 요한복음 2장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무엇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관복음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마태는 뭐라고 기록했냐면, 이 공관복음에서는 성전 본래의 목적은 뭐 하는 곳이라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곳이에요. 마태 21장 13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뭐 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할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교회 예배당에 와서, 성전에 와서 제물 제사 지내는 거 어떻게 보면은 합당하죠. 하나님 앞에 제물 바치는데 뭐 소도 살고 돈 없는 사람은 비둘기도 사고 해서 양도 이렇게 드리지만 또 성전세도 내면은 아이고 잘했다 하고 이래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제사는 지내지만 뭐에는 관심이 없더라? 기도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 기도가 예배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기도가 예배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뭐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예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오셔서 다 이루신 거죠. 그래서 이제 참 성전이신 주님이 오셔서 이제 성전을 이루시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성전 삼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성전 삼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솔로몬에게 주었던 그 평안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잡히시던 전날 밤에 제자들이 고별 설교하는 가운데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평안이 있어요. 아이고 잘됐다. 아이고 저런 흉악범 잘 잡혔다. 이제는 내가 산책 가도 되겠네. 그러나 또 나타난다니까요. 이 모방범죄가 또 나타나.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인,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평안은 세상이 준 것 같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 대신 참 성전이신 예수님, 구약의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휘황찬란하든 또 스룹바벨 성전이든 헤롯 성전이든 다 그림자예요. 그림자인데 모형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본체로 오신 예수님이 성전의 모든 그 성전에 드리는 제사와 또 모든 이런 의식들, 제사장의 이러한 것들을 다 이루시고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성전 삼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여쭤볼게요. 이 세상에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물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솔로몬 성전도요, 뭐 조각 하나도 지금 못 찾는다 그래요. 찾아보려고. 만약 조각 하나 찾아내면 막 엄청난 뭐 역사 자료가 돼요. 다 불타버리겠다. 거기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졌는데, 헤롯 성전 세워지고 스룹바벨 성전이 이제 보수돼서 헤롯 성전이 세워졌는데, 아주 호화로운 헤롯 성전이지만 84년에 걸쳐 가지고 AD 64년에 건축이 되어졌는데, 주 64년에 건축이 되어졌는데, 그게 한 6년 지난 다음에 AD 70년에 다 파괴가 됩니다.
건축에 84년 동안 건축했는데 6년 만에 디도 장군, 로마의 디도 장군이 가서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다 파괴되면 디도 장군이 그래도 역사 자료라도 돌 위에 돌 몇 개라도 남겨놓도록 해보자 그러는데 막 불이 타면서 다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그 자리에 지금 뭐가 세워졌습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이슬람 사원 황금돔 있잖아요. 그게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는 건물 성전 없어요. 그럼 성전은 누가 성전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참 성전, 예수님 믿는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성전이기 때문에 이 땅에는 더 이상 건물 성전은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예배당은 성전 아니에요. 예배당이지. 정확하게 하면 성전 건축이 아니고 예배당 건축원금 드린다, 이게 제일 맞는 말이에요. 누가 성전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건물 성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뭐라고요? 그 성전이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새 예루살렘 천국에 들어가도 건물 성전 필요 없죠. 성전이신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한 이 땅에서도 예수님 믿은 내가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건물 성전 필요 없고, 예배당은 이제 우리가 거룩한 의미에서 홀리 플레이스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니까 성전들이 모인 곳이니까 성전과 같은 건 하지만 건물 성전 없어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성전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성전은 뭐 하는 곳이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곳이요. 예배하니까 나의 주된 사명이 뭐겠어요? 예배예요. 교회 와서 우리가 뭐 등산 갈 수도 있고 낚시 갈 수도 있고 테니스도 칠 수도 있고 탁구도 칠 수도 있고 볼링도 칠 수도 있고 뭐 닭 잡아 먹을 수도 있고 게 잡아 먹을 수도 있고 친교하는 거 좋아요. 해야 돼요. 그런데 예배는 안 드리고 기도는 안 하고, 또 예배는 빨리 예배 드리고 닭 잡아 먹자 그러면 안 돼요. 닭 잡아 먹고 예배를 오래 드리자 이래야만이 정상인 거예요. 예배 짧게 드리고 우리 밥 먹는 거는 몇 시간 동안 먹고 예배는 5분 만에 드려버려. 그러면 안 돼요. 밥 먹는 거는 빨리 먹고 예배를 오래 드려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소리가. 그런데 그렇다 그래서 뭐 질질 그러진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어서 성전이 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하늘의 평안,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는 그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불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는 일들에서 하나님이 끝내 잘되게 하시는, 과정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시련이 있겠지만 끝내 잘되게 하시는, 마지막은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영국에 한 청년이 주정뱅이인데 술을 마시고 주정뱅이라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니까 과거에 같이 술 마시고 했던 그 친구가 와가지고, 야, 놀리면서 너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거 믿냐? 그랬어요. 그럼 너도 한번 기도해서 그래 포도주 바뀐 거 같이 좀 마시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라 그러겠어요? 세 사람이 된 이 친구가, 나는 물이 어떻게 돼서 포도주가 되는지는 설명할 수 없지만 너도 알다시피 이전에는 내가 술독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뭐가 됐지 않느냐? 성전이 됐지 않느냐? 이전에는 술독이었는데 성전이 됐지 않느냐?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에는 모이면 술집이었다. 그냥 모임. 근데 이제는 그 술집이 변하여 예배당이 되었다. 우리 집에서 늘 찬양이 울려 퍼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과거에는 우리 집에서 술 파티가 벌어졌지만 술집이 예배당이 된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겠느냐. 그 친구 전담. 여러분, 내가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평안 주시고 형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찬양이 넘치고 가정이 예배당이 되고 하나님을 높이고 나가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평안과 형통하게 하시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복을 받아 누리며 감사가 넘치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럼 이런 은혜를 받았으며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을 얻고 내가 성전이 되고 이런 형통의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드려야 되겠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된 예배가 참 예배입니다. 즉 말하자면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오늘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감사가 넘쳐서 예배를, 우리가 모이는 이 주일 예배, 공예배는 이제는 주일 낮 예배만 공예배입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이전에 우리가 이 헌법에서는 이제 오후 예배도 공예배라 이러는데, 주일 낮 예배는 공예배에서 젖먹이까지도 다 같이 모여 아이들하고 자녀들하고 다 같이 예배 드려야 돼요. 앞으로 그리 만들어 갈 거예요. 오후 예배는 일반 예배, 나머지 평일날 모이는 건 예배를 하지 않고 기도회입니다.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구역 기도회지 구역 예배, 수요 예배라고 하지는, 물론 기도가 예배니까 예배 드린다라고는 할 수는 있어요. 엄격한 예배, 공예배. 이 공예배는 주일 성수하면서 이날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온 정성을 다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렸던 것처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땅에서도 계속해서 평안케 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5절에 보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했다. 내 아들은 어리고 미숙하고 경험이 부족하여 하나님의 저는 웅장하고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어야 될 건데 준비하는데 어떻게 준비합니까? 먼저는 다윗이 직접 하나님이 직접 그려준 성전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넘깁니다. 역대상 28장 19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어떻게 해요? 알려주셨느니라. 누가 그려주셨다고요? 여호와의 손, 하나님이 그려주신. 다윗이 성전 짓고 싶다 해서 자기 나름대로 지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예배당이야 또 아주 잘 살펴서 참 건축위원들이 모여서 너무나 아름답게 잘 했지만은 솔로몬 성전은 다윗이 대충 이렇게 지으면 좋겠다, 솔로몬 네가 한번 지혜가 많으니까 한번 그려봐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려준 성전 설계도를 탁 이랬잖아요. 두 번째로는 성전을 지을 대지를 준비했습니다. 그 대지가 어디입니까?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 오르난의 타작마당. 역대상 21장 25절,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를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하려되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였다 그랬죠. 1절 말씀에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데 오르난의 타작마당, 성전을 지어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여 여기다가 내가 성전 지어야 되겠다라고 대지로 산 거예요. 그 대지 값이 금 600세겔인데 1세겔은 11.42g이니까 600을 곱하면 6,852g, 즉 한 7kg 정도 돼요. 금 1kg 얼마입니까? 제가 금세 어려보니까 8,100만 원 하더라고. 8,100만 원에다가 6.8을 곱하니까 약 5억 5천만 원 되는 땅을 산 거예요. 뭐 이게 정확하진 않겠지만, 즉 말하자면 대지를 성전을 짓는데 그걸 그때 당시에서 이렇게 다 공짜로 주겠다고 오르난했는데 아니라고, 난 하나님 상당 값을 들여 대지를 준비한 거예요. 여기다가 성전 짓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를 다 준비했습니다. 14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녹과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어떻게 준비했다고요?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니 너는 더할 것이다. 다윗이 금, 은 뭐 이런 거 다 준비했는데 금 얼마라 그랬습니까? 10만 달란트인데 1달란트는 구약의 1달란트는 34kg입니다. 그럼 34 곱하기 10만을 하면은 340만 kg입니다. 엄청난 금이죠. 340만 kg인데 1kg이 8,100만이니까 곱하기 하면 요즘 시가로 계산을 한번 해본다 그러면 해보면 얼마가 나온, 제가 계산해 볼게요. 275조. 은 100만 달란트는 3,400만 kg이 되는데 현재 시가로 은 1kg이 얼마 하는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은값도 금값도 알게 돼서 이것 때문에 그것도 모르고 살았는데 은이 1kg에 120만 원이에요. 1kg 또 얼마나 되지도 잘 모르겠네. 여하튼 이러니까 현재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40조 합하면 275조에 40조를 합하면 적어도 300조 이상이 되는데, 이건 적게 잡아서 그렇고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현재 시가로 말하면 3천조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 지금 이스라엘 정부가 거기 예루살렘에 있는 황금 두엄을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 지금 성전을 짓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나 있어요. 돈은 다 모아놨어요. 그 돈이 정확하게 얼마인가 하는데 제가 이 들은 바로 600조가 된대요. 금빛 찬란해, 금빛. 황금 도움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성전이 아니에요. 그냥 이슬람 사원, 이슬람 성전이지. 오늘 여러분, 그런데 이걸 어떻게 했냐면 역대상 29장 3절 4절 내가 성전을 주면 이 모든 것 외에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삼음으로 내가 사유한 금을 설계도도 하나님께 받아서 전달을 하고 대지도 준비하고 건축 재료 필요한 거 다 준비했는데 여기다가 솔로몬 너도 더해서 해라 이래.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거기다 뿐만 네 번째로는 이 성전을 짓는데 솔로몬은 못 짓잖아요. 그래서 여기 준비하고 너도 준비하라는 건 거의 보면 이거는 강조고 사역형, 히필형이라 그래. 사역형입니다. 왕이 직접 짓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끝난 거지. 다윗이 왕이 준비했다. 다윗 왕이 준비를 시키잖아요. 사역형으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본문에는 준비시키고 하는 게 더 정확한 번역이죠. 왕이 준비시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건축에 필요한 장인, 석수, 목수, 기술자, 그것도 능숙한 실력 있는 사람, 능숙한 이런 기술자들을 다 준비했고 방백들도 확보해. 방백들 너희들 도와줘라. 역대상 22장 17절 다윗이 또 이스라엘 방백에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어떻게 해라? 도우라고 합니다. 사람도 다 준비했어요. 다 준비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윗 성전이라 할 수 있어요. 즉 말하자면 이세의 막내 아들 태어나서 왕이 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좀 잘 되니까 하나님 의지하보다도 군사를 숫자했는데 하나님이 징계는 하셨지만 용서해 주시고 불로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이 여호와의 명하신 불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이렇게 드린 게 아니라 여호와의 불이 직접 나와서 응답 여기다 내 성전 짓겠다는 이런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해서 여기다 성전을 짓는 거 다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내 마음에 감사가 넘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사랑 그 은혜,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 세상의 평안, 하나님의 평안 주시고 하는 일들에 좀 어려움이 있지만은 마지막은 해피엔딩으로 잘 되고 내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이 날마다 감사가 넘쳐서 주일을 사모함이 기다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혹시 주일날 오기 싫은데 이렇게 오신 분 여기 아무도 없죠? 기다렸습니까? 지난주 지금 못 봤는데 보고 싶었습니까? 예배드리러 목사 보는 게 아니라 누구 뵈러 왔어요? 하나님 뵈러 왔잖아요. 주일이 기다려지고 우리 권사님 가운데 그래요. 목사님 주일날 교회 가면요 천국 같은 거 또 힘을 얻고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하고 또 주일을 기다립니다. 아멘. 이게 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시편 50편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가 넘치니까 막 더 드리고 솔로몬 너도 더 준비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예배의 요소는 5가지인데 찬송과 기도와 설교와 헌금과 축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찬송, 기도, 설교, 헌금, 축도. 딱 축도 끝날 때까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생리적인 현상이나 그런 특별한 경우 아니면 옮기지 않도록 해야 돼요. 찬송을 부를 때 어떻게 불러야 되겠습니까? 기쁘고 힘차게. 적어도 노래방에서 부르는 것보다 힘차게. 그런데 우리 고려파는 하나님보다 더 점잖해. 하나님도 예수님 보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입만 딱싹 그러면 안 되고 노래방에 가서 하면서 이런 찬양을 박수를 치고 배에 힘을 주고 기도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하고 부르짖으면 또 기도하고 앞에서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는 거 기도하면 아멘 아멘 하고 그렇습니다 아멘 나도 동의합니다 나도 동의합니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간절하게. 특별히 공기도의 대표 기도 맡은 분들은 그 주간에 새벽 기도 꼭 나와야 돼요. 저는 학창 시절에
제가 뭐 임원마다 기도를 이제 순서를 딱 처음 맡게 될 때 얼마나 두려운지 공기도 예비기도 한다 싶으니까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하고 그러고도만 하는데 뭐 지금도 그 장면이 제가 처음 기도할 때 덜덜덜 온몸에 막 땀이 나고 손에 땀이 날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준비했어요. 기도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드리는데 뭐 대충 기도하고 뭐 새벽 기도도 한 번도 안 나오고 뭐 일주일 동안 정신없이 다니다가 딱 나와가지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기도가 이게 힘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뭐 간절한 마음도 없고 뭐 들어주시면 들어주시고 마실라면 마시고 이래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도를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요. 아멘. 설교하는 목사는 두렵고 떨리면 제가 이 강단에 올라오기 전까지도 막 밤에 하나님 그 말씀을 주님 뜻이 뭡니까 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더 연구하기 위해서 한 주 전에 설교지 뭐 올려놨잖아요. 여러분 다음 주 설교 제목이 뭔가 본문 큐티 우리가 본문 묵상하는 걸 올려놨으면 우리 목사가 이 본문 가지고 다음 주 설교한다는데 이 설교를 잘할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줘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칼빈이 그랬어요. 칼빈도 일주일 전에 성경 본문하고 다 알려주고 다음 주에 올 때는 미리 말씀을 잘 준비해야 성경을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안 그러면은 목사가 뭔 말하는지 모르고 설교 들어도 본문이 어딘지도 모르고 제목도 기억도 안 나고 이래 돼버렸네요. 성도들은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따라하시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옥토잖아요. 착한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아이고 또 설교를 갖다 뒷바이 길게 하네.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한국 교회가 예배가 너무 짧아져요. 설교가 너무 짧아져요. 제가 처음 얘기할 때는요, 다리 찌가 날 정도로 이런 의자가 아니고 기억납니까? 방석에 자부동에 앉아갖고 아멘하고 화장실 가도 참고 이거 좀 빨리 끝나면 좋겠어. 그래도 아멘 아멘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요즘은 앉아서 편안하게 목사님 서서 허리 아파도 서서 하고 여러분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헌금을 할 때는 준비된 마음으로 옛날에 우리 어머니를 저희 어머니도 그랬어요. 예배하면 좋은 거 헌금 중에 좀 그 빨빨한 거 골라오라 그러고 더 열심히 어디 갑니까? 어디 찾아가요? 은행 가가지고 빨빨한 새돈 사가지고 마음 똑같은 금액이지만 왜요? 하나님 앞에 빨빨한 걸 좋은 걸 드리려고 하는 마음. 이 준비된 마음이거든요. 목욕도 토요일 날 하는 거예요. 주일날 가지고 아침에 새벽에 가서 막 목욕하고 땀 뻘뻘 나고 아이고 더봐라 화장이 오늘 왜 이래 안 붙노 이래 된단 말이야. 그래서 토요일 하고 딱 준비하고 애참부도 토요일 날 밥 준비하고 청소도 우리 관리하는 분도 청소도 토요일 날 다 하고 예비일이란 말이에요. 토요일은 내일 주일을 예배하는 거. 바울 이 다윗이 그렇게 준비했잖아요. 헌금도 준비를 하는 거죠. 어느 아이가 어머니와 함께 주일날 예배 참석했어요. 너무 지루해. 아이가 그러니까 지루하죠. 그래가지고 엄마 집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집에서 게임해야 되는데 빨리 가자. 뭐 그러니까 조금만 저 예배 끝나야 간다. 목사님 축도하게 하니까 빨리 가자. 그러니까 안 가니까 애가 뭐라 그래? 빨리 요금 내고 나가자. 이러는 거야. 얘 생각에는 이제 헌금하면 이제 받아가지고 기도하고 하니까 빨리 가니까 빨리 요금 내자 이 말이야. 헌금 요금 아닙니다. 제가 영화 보러 간 거지 요금 낸 것처럼. 오늘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도 준비하고 기도도 준비하고 찬양하고 말씀도 듣고 목사가 축도할 때 하나님 대신해서 강복을 하면 아멘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형통케 하셨는데 더 형통케 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배에 성로하시고 자자손손 하나님의 주신 평안과 복을 받아 누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